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그 해에 소출되는 첫 곡물인 보리, 밀을 거둔 다음에 이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해 처음 거두어들인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9절에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칠칠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간, 즉 49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 또 오순절, 칠칠절 같은 날이고,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맥추절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뜻과 의미는 같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러면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여러 가지를 얻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자라고 해서 꼭 식물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이 꼭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지도 못하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지 않으면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다고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는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백수의 왕이라 들에 나가서 자기 눈에 띄는 게 다 자기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양식이 뜨일 때이지 자기 눈에 양식이 보이지 않으면 젊은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애굽으로 갔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왔어요. 그럼 아버지 때 흉년 당했을 때 흉년을 당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알고 자기도 똑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은 흉년이 올 거라 예상이 되고 흉년이 왔다 하면 흉년을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고 먹을 것이 없도록 역사하면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양식을 얻지 못해요. 열왕기하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건 열왕기 시대 때 아람 군대 베나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중 안에 있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아람 군대가
창이나 활로 쏴서 죽이고 그 안에 있자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양식은 없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궁리해가지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해서 살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네 아들 잡아먹자 했더니 난 안 돼 했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었을 때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정말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기근이 크게 달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이나 살아 움직이는 것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또 그것들이 싼 배설물까지 다 먹었다 그래요. 살으려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말기에 독일이 유럽을 포위하자 유럽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 고양이, 심지어 해충까지도 잡아먹었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 먹는 거 뭐 당연한 줄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성경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난 뒤에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가을이 되어가지고 추수해서 자기가 양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는 자기 할 일을 하지만 농부가 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추수할 곡식을 얻느냐? 그건 아니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은 맥추절을 지키니까 보리 씨나 뭐 밀 씨앗을 심었겠죠. 그런데 그의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몰아쳐고 있어요. 땅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봄에 씨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가 죽지 않도록 적당하게 추위를 주셔야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북극같이 영하 50도 내려갔다 다 죽어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씨가 났습니다. 그냥 내간질러 두면은 곡식이 됩니까? 싹이 나왔는데 온갖 새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호해 주셔서 자라나도록 역사. 이제 얼만큼 돼가지고 몇 달만 있으면 수확하겠다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주먹만한 우박이 다 떨어졌다. 다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주시니까 곡식이 자라나서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내일은 곡식을 배워야지 하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 떠내려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긴 했지만 정말로 그 곡식이 내 손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곡식 하나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내가 일용할 양식,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쌓아서 왔으니까 내가 먹는 거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부터 가서 저녁에 하루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내가 번 돈 갖고 싸서 밥 먹는 거지 라고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지켜주시고 요새 길에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길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몇 사람이 죽는데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고 한 달을 안전한 가운데 있다가 회사가 안 망해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또 돈은 있는데 쌀집이 망한 게 아니라 쌀이 없는 게 아니라 쌀이 있어 사고 내가 손발이 멀쩡해서 밭소에 쌀을 넣고 그래서 밥이 돼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추업시고를 날마다 외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만 빠져버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 볶음국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이 만나는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하루치만 갖고 와야지 이틀째 갖고 오면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딱 하루치만.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6월절을 딱 지내고 나니까 그날로부터는 만나가 안 내려왔어요. 이제 너희 힘으로 너희가 농사해서 수고해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얻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거저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수고해 보니까 내 수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양식을 얻지 못하고 내 입으로 어떤 식물도 안 들어오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맥추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다 식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 철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닙니다. 2020년에 유엔이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에 가까운 6억 8천 명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뛰는 것은 살 빼려고 뛰지 양식 구하러 뛰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새 공익 광고 어디에 보니까 인도에 어떤 조그만 한 대여섯 살 됐을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팬티 하나 입은 애가 돌을 들면서 우는 사진 나와요. 이 돌 못 팔으면 오늘 밥 못 먹어요. 돌을 팔아야지 밥을 먹는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말까지 1억 3천만 명이 영양 부족에 빠질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 여러분이 이 맥추절에 특별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랬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 최고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것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장 먼저 수확한 것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상징합니다.
잠언 8장 14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를 주장하실 뿐더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제일 좋은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일 처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대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뭐 나만 주나? 누구나 다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맥주절이 되었고 연보를 얼마 드렸다, 뭐 뭘 드렸다, 하나님은 그 드렸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고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용할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걸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금액이 얼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번째 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월급을 받게 했으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 자녀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첫 월급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파산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 교회 잘 나오니까 구원해 줘야지. 이 사람 뭐 그냥 믿음의 행위가 괜찮으니까 구원해 줘야지. 이 사람 불쌍하니까 구원해 줘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익을 아주 많이 주니까 이런 사람을 천국 보내야지 해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고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 대신 어떤 다른 분이 죽고 나는 안 죽고 여전한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가게 된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은 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머물고 세상에 와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내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내 사죄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나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마침 농부가 씨를 뿌려갖고 첫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즉 맥주절에는 우리가 뭘 감사하는가?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할 뿐더러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한 92살쯤 됐었는데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게 아들이 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엄청나게 효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일 빼고는 부모가 얘기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요. 그런데 교회 얘기만 하면 돌아서 360도에.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주니까 산 사람 소원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앉혀놓고 내 소원이 내가 교회 가는 거다. 그 얘기만 하면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효자면은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척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다 가버렸는데 딱 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옷감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남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을 딴딴하게 해가지고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이 땅땅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어가지고 아이고 정말로 그렇구나.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죄사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덜컥 들도록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서 유럽에서 최초의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고 구원을 얻고 사죄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본 적이 없지만 성령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오묘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저 사람은 꼭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 너무너무 오묘해서 천사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감사할 것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뭐 다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4명 중에 1명밖에 안 믿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이에요? 내가 한 행실과 내 죄와 내 허물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그게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해 줬을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성령이 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했을까? 방금 전에 제가 이와를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거 하나는 죽어도 안 할까? 성령께서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 즉 맥추절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중생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던 영혼으로 내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없다라는 게 아니야. 나싱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가? 우리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육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 자체만 통제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내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즉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기능이 확장이 되면은 이 육신의 사람으로 살던 곳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눈이 있지만 불신자들도 똑같은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없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령한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기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혼을 중생시키면 그때 영혼이 중생하는 그때 육신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밝아지고 육신의 귀가 영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상류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죽은 영혼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걸 영어로는 reborn, born again,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나이가 거반 50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다는 것은 무조건 사람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지식인이면서도 그걸 모르냐?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중생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중생하면 그런 모든 신령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중생하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물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에서 말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히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눈에 보이든지 안 보든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멍청한 질문을 하면은 가서 성경 좀 많이 읽어봐 하고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성경 즉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갔다. 세상 지식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못 믿어요. 무슨 표면 장르기 어쩌고 뭐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안 돼.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건너갔다 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일어나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 무릎팍밖에 안 나오는 고기를 갖다가 건너간 거를 갈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아이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는 왜 그러냐? 무릎팍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온 애굽의 그 군대를 다 빠쳐서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뭐든지 다 가능한 것이고,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빌립 같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기록한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해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한 점도 착오도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 기록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학교 다녔잖아요. 제일 먼저 학교 가가지고 구구단을 배웁니다. 2는 4, 2, 3은 6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왜 꼭 2는 4가 돼야 됩니까? 2는 5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아이는 구구단 못 외워요. 2는 4가 믿어지든지 말든지 2는 4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구단 다 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다 아는 사람은 2는 4가 왜 되나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구구가 얼마예요? 꼭 80일이라고 믿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 다 해보니까 구구는 80일이더라 해서 하는 거예요? 물 한 컵이 있습니다. 물 한 컵이 있습니다. 큰 그릇에다가 물을 2개를 따릅니다. 몇 그릇 됩니까? 몇 그릇입니까? 아니,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 있으면 2개가 돼야지 왜 하나가 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해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2이다라고 공식으로 믿으니까 2개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무시하면은 그 다음에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성경 말씀을 100%안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경은 공식이다 생각하고 여기 무슨 얘기했든지 그대로 믿어보세요. 다 믿어져요. 맥주절은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서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 혼자 힘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서 어느 때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능으로도 안 되네, 힘으로도 안 되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중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으로 쓰고 한다고 해서 양식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두 가지를 오늘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